고대 인도의 역사와 문화, 사상체계는 아리아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라고 여겼던 아리아인들은 하늘의 계시로 쓰였다는 베다라는 성전을 만들어내면서 신들에 대한 제사와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점차 제식을 담당하는 브라만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었죠. 심지어 신보다 제식행위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으며 점차 브라만들의 지위가 신들을 앞서게 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시간이 흘러 세계의 궁극적 원리,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찾으려는 현상이 초래되면서부터 제사를 담당하던 직위인 브라만은 우주의 본질을 뜻하는 추상적인 사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인간 자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모든 존재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사유가 생겨나게 되고 이 자아 개념을 바로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개개인의 본질인 아트만과 우주적 본질인 브라만은 궁극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유가 등장하게 되고 변하지 않는 참된 자아를 찾음으로써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브라만들이 행하던 제식 행위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제식 과정에서 동물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면서 브라만 중심주의와 베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유사상가들에는 대표적으로 유물론자, 자이나교도 그리고 붓다가 있습니다. 먼저 유물론자들은 오감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물질만을 유일한 실제로 바라봤으며 신과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삶이란 단 한 번뿐인 것이기에 현세에서 보다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을 강조했죠. 현재의 삶이 다하게 되면 완전한 끝인 것이며 현재의 삶과 그 속에서의 쾌락만을 유일한 실제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물론자들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고행을 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물론자들은 현생에서의 보다 많은 쾌락을 중시한 쾌락주의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자이나교도들은 자신들이 지은 그릇된 행위로 인해 그에 대한 과보를 초래하는 카르마를 형성하게 된다고 믿었으며 그 카르마를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자이나교도들은 유물론자들과 달리 물질을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했죠. 더불어 자이나교도들은 모든 존재 내면에는 순수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마다 물질적인 카르마가 영혼에 하나 둘씩 달라붙어 영혼의 본연성을 가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이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전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지은 카르마로 인해 그 본연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이나 교도들은 스스로를 가능한 한 모든 측면에서 엄격히 제어하는 데에서부터 기존에 쌓였던 카르마를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카르마를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고통을 참는 고행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행위라고 간주했으며 유물론자들이 추구한 쾌락주의와는 달리 고행주의를 강조하였죠. 한편 붓다는 브라만 교도들이 주장하는 아트만과 자이나 교도들이 인정하는 영혼과 같은 고정불변적 자기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우쳤습니다. 6년간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이룬 붓다는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연기법이라 말합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연유로 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붓다는 나라는 존재는 신체를 이루는 색과 감각작용인 수, 생각작용인 상과 의지작용인 행,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 되는 식이라는 5 요소가 서로 의존하여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물질적, 정신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한데 모인 것에 불과하며 그 어디에도 나라는 독자성을 가진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붓다는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라짐을 방향성에 두고 늘 변화하며 흘러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드러난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며 자신을 이루는 다섯 요소 역시 늘 변화를 일삼는 것이기에 나라는 고정 불변적인 실체는 없으며 늘 흘러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들이 조건적으로 흐름적으로 존재하기에 붓다는 나라는 독립적이며 고정 불변적인 자 혹은 영혼이란 없으며 나에 대해 집착할 만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오히려 고정 불변적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발생하게 되고 자기 집착에 맞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괴로움이라는 불온함이 발생하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바라본 것이죠.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여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자기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것을 붙잡으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강한 집착에서부터 짜증과 분노, 불안 등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불변적 자아를 찾는 데서부터가 아닌 오히려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데에서부터 그리고 집착을 소멸시킴으로부터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였죠. 또한 붓다는 유물론자들 그리고 자이나 교도들과 달리 쾌락과 고행을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그릇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쾌락주의와 자이나 교도들이 주장하는 고행주의는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사유에 해당하며 그것들은 결국 자신의 시야를 제한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어느 쪽으로든지 집착의 양상은 결국 자신을 속박하는 요소가 되기에 붓다는 그와 같은 양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본 것이죠. 이를 바로 중도라고 합니다. 나아가 붓다가 살던 당시 유물론과 자이나교를 포함하여 육사외도라는 6명의 자유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마칼리 고살라라는 인물은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으며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 역시 없는 것이며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는 개개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정해진 기간 동안 윤회를 거듭하게 되고 840만 겁이라는 아득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 저절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해탈에 이르는 때 역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떠한 수행을 해도 결코 해탈을 이룰 수 없으며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는 윤회와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원인적 요소도 자율적 요소도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와 같은 무원인적, 결정론적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붓다의 연기법에는 인과성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수박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수박이 나듯 결과적 측면은 반드시 원인적 요소로 말미암은 것이며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즉 붓다는 삶 속에서의 모든 흐름은 인과의 법칙을 따라 전개되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윤회와 해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중생의 상태로 고통스러운 세계에 태어난 것은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진실한 이치에 수순하지 못했던 행위로 인한 결과적 모습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나라는 고정 불변적 자아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에 대해 집착할수록 고통이 반복되고 윤회적 상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혜를 체득하게 되면 그 결과로 중생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붓다는 마칼리 고살라와 달리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며 무원인적이며 결정된 흐름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교설은 전적으로 삶 속에서 반복되는 괴로움과 불만족의 경험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적 이론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간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붓다는 그 어디에서도 자기 실체를 상정할 수 없고 포착할 수는 없지만 자아 혹은
영혼이라는 자기 본질을 실체화하여 집착하는 데에서 모든 내면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잘못 굳어진 습관적 경향성과 인지적인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과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집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오늘날, 우리 역시 붓다의 가르침을 한번 음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대 인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불교 사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